할렐루야. 얼굴이 다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러나 지쳐서 그러나 얼굴 활짝 피세요. 활짝 피고 마음에 밭에 주님의 말씀을 심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할렐루야. 오늘부터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다시 한번 서로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품격이란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속한 말을 자주 사용하면요, 그 품격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지성과 야성이 조화를 이루는 높은 품격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질책과 책망, 정죄와 저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절망이 더 깊어지고 무기력이 더 깊어지고 부정의식과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서로 칭찬하기보다는 힘들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한마디로 힘을 북돋아주는 것으로서 같은 의미로는 칭찬과 위로와 권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서로 사랑으로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며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된다. 또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라는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서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과 격려와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라도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혹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혹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본해퍼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두 마디 건네는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두 마디가 격려의 말이 될 경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줄 것이 없어도 이 격려 한마디 통해 상대방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복해지며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사랑과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도 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로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며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써 권면하며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과 함께 더욱 성숙하도록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으로 격려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서로 사랑으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며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서로 비난하며 헐뜯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믿음을 확인하고 말과 행동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기는 어려워도요, 비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R.C. 스프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비난으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 한 번의 비난을 만회하려면 9번의 칭찬을 해야만 겨우 만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성경학자인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바칠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며 격려할 때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뜻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품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품격을 지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칭찬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도록 칭찬하며 권면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조차도 자꾸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고 천국의 소망도 잃어버린 채 세상만 자꾸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상급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뿌리채로 흔들리게 되어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졌을 때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자기의 자존감이 다 무너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맨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내가 죽으면 어떨까?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그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해주는 그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된다.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즉시 사랑으로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많이 힘드시죠?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성도님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욱 기도하며 호소해 보십시오. 저도 뒤에서 열심히 기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면 그 격려를 통해서 지금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좋은 일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 다시 용기를 얻어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확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중에 서로 사랑으로 격려할 때 그 사랑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흉을 보며 비난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해주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격려하는 방법에는 사랑과 선행이 되어야 바로 그것이 격려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수록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선행하며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선행하며 격려하라고 하였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사랑에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현장에서 그 여인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 여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호해 주며 선행으로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요, 여러 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흉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선행과 사랑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지체들로 인해 치유되고 행복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으로 예배를 격려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를 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경고하기를 말세의 한 증거로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하기를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에 와서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리고 시골 같은 데서는 이제 새벽 기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임의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어때요? 그냥 충만한 가운데 찬송 듣고 말씀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면 엉덩이가 들쑥들쑥한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들쑥들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냐고. 또 공적인 예배가 있어도 봉사한다라는 이유로 예배를 불참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일까요? 봉사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봉사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함의 소중함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라도 더 찬양하고 기도하여야 믿음이 유지되며 자라간다는 그 사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예물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성된 예물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쁘지만 부지한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모여 찬양하며 날마다 모여 기도하며 날마다 모여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모였기에 은혜가 충만하였고 큰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오해가 벗겨지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며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예배와 교회의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기보다는 단점만 말하면서 흉을 보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칭찬하며 격려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품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을 얻게 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쓰면 쓸수록 그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게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예배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서로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사회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격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비난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칭찬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칭찬과 격려의 삶을 통하여 상대방을 높여주며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격을 통해 행복한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